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잠들며 그 다음날 눈을 뜨며 우리는 나는 죽고 또 예수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가는 또 오늘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나의 귓가에 들려서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열국의 이 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십니다. 애굽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까지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49장 22절까지 기록되었고 오늘 본문의 23절로 39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메섹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은 게달과 하솔, 세 번째 단락은 엘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각각 기록되며 오늘 본문까지 9개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다음 본문에서는 마지막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너희가 아무리 내가 임금됨을 자랑하고 열국임을 자랑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 가지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또한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이 예레미야서 큐티와 함께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한 어떤 메시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단락인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중심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게달과 하솔의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번영과 평안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번영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영적인 번영과 평안을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게달과 하솔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게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장막과 양떼 또한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이 게달을 치게 하십니다. 그 게달을 침으로 그 모든 소유 삼았던 번영, 나의 풍요로 삼고 있던 장막, 양떼, 휘장,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으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번영에 대해서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장막도 있고 양떼도 있고 휘장도 있고 온갖 기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집안에 온갖 가전제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요즘엔 기준이 참 많이 달라졌다 합니다. 옛날 시대에는 세탁기, 텔레비전, 청소기 그 정도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즘 바라보면은
그것을 기준이 넘어가서 별의별 것들이 다 기본으로 다 들어옵니다. 로봇 청소기, 또 식기세척기, 음식물 처리기, 뭐 건조기, 뭐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 뭐 이런 것까지 요즘에 기준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다 보니, 또한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지만은 요즘에는 디지털 세대로 많이 문화가 발달하고 하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또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야, 누구는 뭐를 장만을 했다더라. 누구는 뭐 음식물 처리기를 있어가지고 밤에 안 나가도 된다더라. 뭐 이러면서 하면은 이게 또 비교가 되고 또 때로는 등골 브레이크가 되어서 우리들의 참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게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다툼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죠. 이것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어떻게 보면 비교거리가 됩니다. 이 세상의 것, 번영으로 삼는 이 육적인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 하면은 날마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것뿐입니다. TV를 틀면은 나도 모르게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고, 또 핸드폰을 열면은 맨날 그런 어플만 들여다보고 가격을 비교하며 이런 것 저런 것을 궁리를 늘 할 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인스타니 뭐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그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늘 올리지 않습니까?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들은 늘 잘 되는 것들만 올라옵니다. 경제적으로 뭔가를 즐기고 있는 것, 여행 가는 것, 맛집을 탐방하는 것, 이런 것들만 나오니 나의 인생은 저건 참 맛있겠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비교하며 나는 언제쯤 저기를 갈 수 있을까라는 것만으로 골똘하고 나중에는 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만 지속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비교함의 굴레 가운데 갇히는 것에서 스스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계달은 그런 번영함의 상징과 같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장막이 내가 많구나, 아 평안하구나, 양떼가 많구나, 아 좋구나, 장막이 있구나, 아 너무나 만족스럽구나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육적으로 많이 풍부함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으라 라고 하십니다. 남김없이 다 빼앗으라 라고 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다. 왜? 모든 것이 있으니까. 육적인 시선으로 너무나 만족할 만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두려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더라. 웬입니까? 그들은 육적인 것에만, 풍요로움에만 너무 눈이 먼 나머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미련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과 풍요로움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좀먹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참된 번영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늘 우리는 참 이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의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한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마치 슬로건처럼 해가지고 많이 전도 현장에 나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겉으로만 보이는 그 단편적인, 표면적인 것만 메시지를 듣고 이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은 당연히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할 그때에 떠오르는 복이라는 개념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복입니다. 어떤 더 나아가서는 뭐 건강적인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설명이 따르지 않죠.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복이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가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육체적인 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냐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하늘의 복인 것인데,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 자체를 소유함의 그 복일진데,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를 도구로 삼아 내 인생의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락될 수 있다. 그러니 신앙이 아닌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 믿으면 내가 돈을 잘 법니다. 무조건 건강하기만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라고만 과연 알려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이지를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를 믿음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이 땅 가운데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무엇입니까? 기복이 아닌 팔복이 되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된다라는 이 복이지를 않습니까?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고백을 할 그때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축복의 눈이 어두워 그것만을 추구하고 나아갈 그때에는 천국을 온전히 나의 소유로 삼지 못하는 더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육신의 번영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그 표현으로 우리 육신의 풍요로움을 때로는 거둬 가신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오늘도 내 육신의 부요를 거둬갈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솔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하솔을 나타내는 표현을 31절에 보니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취라라고 합니다. 하솔에 대해서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 평안함이 어느 정도냐?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극치지를 않습니까? 담벼락이 없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이 없다. 제주도에는 문도 없이 이렇게 해놓다, 이렇게 도둑도 없고, 이렇게 걱정도 없고, 그런 것의 표현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고요한 나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참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하솔과 같은 이 상황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눈만 뜨면은 맨날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또 너무나 시끄럽고 참 좀 한순간만이라도 좀 평안하면 좋겠다. 걱정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하솔과 같은 이러한 나라의 이 모습이 참으로 꿈에 그리는 모습일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 고요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한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 내 자녀의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는 인생, 그걸로 충만한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러나 자녀의 문제도 터지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도 터지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도 터지고, 인간관계 문제도 터지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모든 자리의 구석구석마다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전자의 것을 때로는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나의 이상향으로 삼고 나아갈 그런 상황이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곤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때로는 유혹을 하곤 합니다. 너의 삶이 참 평안하오니 너무나 좋지 않느냐. 하나님 찾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뱉는 거 좀 그만해도 오늘 지금 상황이 아주 평안하오니 너는 좀 그것들을 좀 그만두고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유혹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너의 가정을 보니 제법 만족스럽고 너무나 좋다, 부럽다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를 또 들을 때에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평가와 내 삶의 바라보는 그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할 그때에 우리는 자칫
이러한 사탄의 올무에 내 스스로를 내어버리고 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세속사로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평화롭게 그지없는 나의 하루의 삶.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될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기근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속히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 그 노림수에 우리는 온전히 나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잠깐 멀리하는 그 사이에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이 안락함과 고요함과 평안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어. 환난을 당해.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은 환난을 당하는 삶이야. 그러나 담대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추구해야 되는 평안은 내 안에서의 평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평안. 그러니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평안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세상적인 번영과 평안을 뒤로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번영과 평안,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현재 내 삶은 평안합니까? 매 순간 치열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치는 날은 없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열방을 향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 계달과 하술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번영과 평안을 추구하며 오늘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눈이 어두워져 어느새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을 잊은 교만에 빠져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과 번영은 그런 것들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오직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